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교회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절기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입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사명은 뭐냐? 또 그 책무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교회의 조직 같은 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교회의 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도 달라지고, 또 신학의 어떤 경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나, 그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책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여도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을 훼손해 가면 그런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는 그런 난관을 잘 극복하고 또 부흥하며 성장해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올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그 원리와 방법론도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또는 땅을 나눠주면서 유독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지파가 땅도 또 기업도 분배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성읍을 몇 개를 차지해서 거기서 살거라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만큼은 흩어져서 살아라 이런 거죠. 흩어져서 살아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민수기 18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11조를 통하여서 그것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땅을 준 것, 내가 기업을 준 것, 그것의 11조를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이나 기업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많이 내게 하고 또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내게 해서 그 공평성을 유지하는 거죠. 많이 내는 사람 또 적게 내는 사람, 이 차별성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그가 얼마만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흩어져서 살으라. 저는 이 흩어져서 살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레위인마저도 흩어져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워요. 그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은 그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준비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의 성읍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신앙 윤리적인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모델로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 단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견인차적인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중앙 집권적인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절기별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였어요? 1년에 3대 절기는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3번을 가지고 신앙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아무튼 그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앙적인 윤리를 그 모범을 나타내고 그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국 방방곡곡 예수님께서 다니시지 못하는 곳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 복음이 전국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명심하고 있었어요. 순교하여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시대가 됐어요. 이들은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습니까? 나가서 이들이 그 개척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그것이 근거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 당시의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때 아무튼 유럽이나 그 소아시아 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죠. 복음은 유대 지방에 전하여졌는데 나중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때 보면은 그때 이후로는 뭐 국가적 단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면 뭐 캐나다 선교부 또는 뭐 네덜란드 선교부, 독일 선교부.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총회 차원에서도 막 흩어지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 교회가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CBS를 비롯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선교단체들 후원하고 또 정말 우리 노예 안에도 보면은 한 60%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 우리가 돕기도 하고 또 교회당뿐만 아니라 바깥에다가 덕천 어린이집 기관도 세우고 오늘날에는 저 먼 곳에다가 카페 로뎀도 세우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 흩어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선교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작은 교회 운동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작은 교회들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그건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면서 교회가 자꾸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말이야, 너희들 한 곳에 살지 말어, 흩어져. 그래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라, 이런 거예요. 신앙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교회는 이들이 서로 역할에 맞게 레위인들도 서로 이렇게 반차를 다 정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 돕는 일, 성전의 일, 이런 일들을 도왔어요. 그거는 아주 의무로 했어요. 의무로.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의무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에서 실패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순서가 딱 되면은 반드시 성전과 성막에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뭐 흩어져 가지고는 자기 지역사회 안에 살아나가면서 무슨 사회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신앙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서 전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자꾸 이것이 부흥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뭘 했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죄악에 가득 찬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를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또는 사마리아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고, 사도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2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전통을 자랑할 거냐? 이런 선교적인 전통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12년 동안에 우리는 그와 같이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거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우리는 앞으로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 이런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신앙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도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각 종교기관 또 종교 별로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사회봉사를 하느냐, 사회봉사 단체를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많이 거기에 할애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 번도 깨지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늘 1등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송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오늘날에 와서는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 윤리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모범을 보였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돈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은 다른 거 많이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거룩한 영향력은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가정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윤리적으로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멋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멋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함, 발음 이런 거죠. 영적인 온전함, 영적인 발음. 여러분 그 자체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자체로.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드러내는지 알 수가 없어. 오히려요, 그런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도피성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다가 3개, 그 다음에 서편에다 3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 보면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또 실수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대표는 뭐냐면 살인죄잖아요. 그 살인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살인죄에 맞게 피해 복수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실수했던 사람을 피해 보복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적절한 곳에다 두고서 그곳에 피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절차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피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회중들이 재판에 참여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국민 배심원제 뭐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아무튼 회중이 참여했다. 회중이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과실치사다 이게. 실수다 이거. 그렇게 하면 다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조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특사로 이렇게 바깥으로 자기 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요, 고의적인 죄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다. 근데 그 도피성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밑으로 밖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 윤리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는 신앙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봄이 되었습니다. 새봄이 되니까 새봄 성경학교도 하고요. 코로나19 중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고 대전으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덕천 어린이집도 보니까 한 3일 동안인가 새학기 시작한다고 밤 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새학기 또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불빛이 밤에 환한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우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주보 맨 뒤를 한번 보세요. 한 구역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오창구역은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한 구역도 빼놓지 않고 아무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3월 달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어느 구역에서는 목사님 벌써 2분이 일독했어요. 뭐 3분이 일독했어요.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읽다가는 1년에 한 6독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영적인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영적인 기지개를 켜요. 선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늘 회의하고 이제 새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각 사역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적인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제와도 같이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